자, 오늘은 욥기 4장에서부터 6장까지 함께 묵상합니다. 성경에 좀 읽기가 힘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성막 부분이지요. 또 출애굽기라든지 또 레위기의 제사 부분이 참 읽기 어렵습니다. 많이 이렇게 와닿지도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서 또 하나의 힘든 부분이 자,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4장부터 보면은 이제 새 친구, 욥의 새 친구가 와서 비난하고 또 비평하는 그 내용들을 거의 30장 넘게 전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4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었지만 이 한 절 한 절씩만 읽어보면 이 내용이라는 말보다는 이 문장이 맞습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나쁜 사람이죠. 그대로 거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악한 것을 뿌리고 또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이것은 인과응보로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누가 말했냐 이거죠. 누가 말했냐면 욥의 새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말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직까지는 몰라요. 우리가 욥기 전체 통으로 보면 이 새 친구가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겠지만 이 지금 엘리바스라면 이 새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고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또 이 욥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그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지 아니면은 멘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제 접근법이 이제 문제를 나중에 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욥기에 보면 욥을 평가하기를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 첫 번째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 번째 다시 온전하고 두 번째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욥을 기준으로 삼고 가야 되는데 이들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장에 와서 첫 번째 친구의 엘리바스가 그의 평가하기를 자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또 정직한 사람이 끊어짐이 하나님과 끊어짐이 어디 있었을 것이며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우리의 삶에서 또 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이 조언은 욥의 지금 결과를 보니까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주 최악이잖아요. 자녀들 죽고 자기가 풍요했던 것들 다 사라지고 하인들도 다 죽고 또 그 아내도 지금 막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너의 삶을 내가 옆에서 봤을 때는 거룩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너 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6장에 가면 욥이 말합니다. 자, 내가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봐라.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나를 좀 깨닫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침묵하겠다. 잠잠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 정도로 이쪽 새 친구의 입장, 엘리바스의 입장은 지금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욥은 자기가 스스로 변호하면서, 자, 당신들이 나를 모르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나를 이렇게 징계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제 반복될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깨달아야 가고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이 엘리바스의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삶에서 아픈 것이 있거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아픈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연약해지면, 아, 내가 아픈 게 하나님이 뭔가를 나를 징계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그냥 하나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의 삶에 힘든 것이 나의 죄값이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뭔가 막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힘든 게 생겼어요. 나에게 어떤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아, 내가 뭔가 죄값을 받고 있구나. 아닙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자, 또 마지막 세 번째, 옛날에 이거 한참 유행했던 말인데 그게 은근히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계의 저주는 있다. 부모가 뭔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징계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저주가 흘러가고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거를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소경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너는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네가 태어날 때 너의 부모가 아니면은 너의 어떤 악함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다. 아멘. 예, 여기서 아멘 나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갔다고 한들 말씀을 많이 읽었고 기도 생활을 좀 더 많이 했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글쎄요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닌데 또 어떤 좀 아침부터 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러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막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잘해야 된다. 예, 목사님한테 잘해야죠. 근데 목사님들도 장로님들한테 잘해야 되고 권사님한테 잘해야 되고 집사님한테 잘해야죠. 서로 잘해야죠. 그게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송한 말씀이 아니지. 목사에게는 축복권은 있어도 저주권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 있었는지 제가 자라오면서 그런 말 들으면서 정말 한국교회 이런 것들은 뿌리 뽑아야 된다. 저주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약함이든 연약함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욥을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지금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지금 헌법을 위배해서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예, 사적으로 정말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야기는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공론화하고 이것을 토론화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일날 조금 더 진행을 해서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엘리바스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엘리바스의 역할을 하는 자는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처럼? 요한복음 9장에 이 맹인이 된 것처럼, 맹인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되어지고 이 맹인이 눈을 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 찾아오는 그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이 맹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역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다. 아닙니다. 나의 삶이 힘든 것이 나의 죄값이다. 아닙니다. 가계의 저주는 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없고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단어이며 문장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분석하여 비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상한 마음 안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